이 시간에는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있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한 2, 3년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근에 어떤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길래 이렇게 은혜가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 설교를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죄나 주변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지 말고 자기 자신의 죄를 좀 바라봐라. 그런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항상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힘들어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자기가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내 죄를 봐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자기가 정말 그렇게 별로 잘한 게 없는 사람이다. 실제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자신의 남편인 그렇죠? 저를 바라보면서 저 형아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의 죄를 보라고 하니까 자기도 남편보다 별로 나을 게 없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살면서 힘든 게 내 죄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남의 죄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사람인가 보다. 그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맞아. 남의 죄가 보인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고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또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는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꿈속에서 미래를 좀 예지하는 그런 예지몽을 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지몽 같은 걸 꾸면은 그 사람은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고 미래에 대한 꿈을 거의 꾸질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좀 이제 열린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천국에 대해서도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도 어떤 분이 나는 천국을 봤다. 천국을 봤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대학원의 그 원장까지 지내신 분이 자기는 이제 천국을 봤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걸 봤어요. 이분 되게 영적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난 천국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제발 천국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던 목사님들 제가 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는 어떤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다 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저 제발 천국 좀 한번 보여주면은 정말 내가 다시는 천국 보여달라면 안 할 테니까 제발 딱 한 번만 천국 좀 보여달라. 이랬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은퇴를 하고 이제 후임자분이 오셨는데 아직도 천국을 봤다는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천국을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그 사람이 영적이다, 영안이 열렸다 그러면은 남의 죄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보고 미래를 못 보는 사람보다는 미래에 대한 예지몽도 꾸고 천국도 보고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밝은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받은 영감은 이겁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영적인 소경의 반대인데요. 영적인 소경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이런 사람입니다. 무엇을 바라볼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고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누구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남의 죄를 봐라, 자기 죄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굴 바라보라고 하느냐?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수. 근데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바라봐라, 생각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사랑이죠. 근데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다 사랑하는 사랑이죠.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사명, 또 사명감.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사명감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게 내가 지어낸 생각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맹인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냥 맹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인데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을 어디에 보내요. 그 보낸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에 실로암 복지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실로암 복지관 보니까 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에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떴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언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냐면요, 이 사명의 샘물에 가서 눈을 씻을 때, 그리고 사명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할지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봅시다. 영적인 소경은 남의 죄를 보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본다?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자기 죄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집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죄 문제 다 해결했는데 무슨 자기 죄를 바라봅니까? 예? 자기 죄 바라보면 우울증밖에 안 생겨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인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거 뭘 자기 죄를 뭘 바라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남의 죄도 안 바라보고 자기 죄도 안 바라보고 오직 사명만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걸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사명을 받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등 돌렸던 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고장난 세상을 고치고 수리하면서 이 땅을 더욱더 하늘나라에 가깝게 수리해가는 그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세상에 많은 그런 심리적인 요법들이 다 뭘 바라보라고 하냐면, 명상도 그렇죠. 그리고 심리학도 그렇죠. 많은 경우에 다 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나.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도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럼 평안이 올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럼 마음이 텅 비어버릴 겁니다.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바라보는 데서는 나오지 않아요. 온전한 사랑이어야 되거든요. 나와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사랑해야 돼요. 그 동시에 사랑하는 감정이 무엇이냐? 사명감인 거죠. 사명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거, 그것을 위해 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믿는 거, 그것이 바로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남의 죄를 바라보거나 자기 죄를 바라보는 게 둘 다 아니에요. 죄를 그냥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이 사명을 이룰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 되는 겁니다. 사명 자기 죄 바라보면 정신병 걸립니다. 예? 정신병 걸려요. 자기 죄인 거 뻔히 아는데 뭘 자기 죄 봐요. 사명 바라보면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사실. 또 미래에 대해서도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영적인 소경이고, 미래에 대해서 막 예지몽 꾸고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막 알아맞혀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까? 아니죠. 영안이 열린 사람이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사명 감당하다가 죽겠다.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 위해 죽겠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든 상관이 없어요. 미래를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미래가 뭐 어떻게 되면 무슨 상관이에요. 사명 따라가면 되는데, 사명 따라가면 예수님 다 책임진다는데 뭘 미래가 이렇게 되면 어떻고 저렇게 되면 어떻고 어떻게 펼쳐지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해서도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도 천국을 내가 가서 천국 어떻게 생긴지 봤지롱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이미 천국인데 천국을 왜 가서 봅니까? 천국 가서 보고 왔다는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천국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고 저렇게 생겼으면 어떻습니까? 사명을 계속 바라보아 보세요. 내 마음이 이미 천국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종일 묵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천국에 임해서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군지, 이 사명으로 내가 그들의 고통을 주어줬을 때 그들이 나를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고마워하는 그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이미 천국이잖아요. 근데 천국이 이렇게 생기면 어떻고 저렇게 생기면 어떻게, 무슨 모델하우스 가볼 일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언제 와요? 내가 무엇을 바라볼 때? 사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천국 가라고 하잖아요. 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천국은 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거듭나면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건 이제 둘째 문제고요. 하늘나라는 보는 겁니다. 본다. 하늘나라 어떻게 봐요? 내가 사명을 바라볼 때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문의 입구는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천국의 문의 입구는 진주로 만들어져 있죠. 진주.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도 뭐예요? 진주죠. 언제 진주가 돼요? 우리의 눈이 동태눈 같던 눈이 언제 진주가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눈이 진주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40대에 썼던 그 기도에 관한 책에서는 우리의 그 영안이 언제 진주가 되느냐, 기도 많이 하면. 그때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기도 많이 하면 마치 그 조개가
많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모래를 진주로 만들듯이 우리의 영혼도 진주가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영혼이 밝아져서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천국이 더 밝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더 흐리게 보인다. 저는 그때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책도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성경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제가 다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의 그 마음의 눈이 사명을 바라볼 때 이미 진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쌓아가지고 기도를 쌓아가지고 영적인 하얀 띠에서 빨간 띠로 갔다가 검은 띠가 돼서 이렇게 천국 가면은 많은 상을 받는 그런 눈이 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사명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눈이 이미 진주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주다. 네 눈이 보화다. 기도를 많이 해서 보화가 되어 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이미 보화가 되고 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명감을 봐서 진주가 됐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를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바라보면 어때요? 우리는 천국을 보는 겁니다. 천국을 느끼는 거죠. 천국에 가서 느낄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여기서 이미 느끼는 거죠.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적인 소경과 영안이 열린 사람의 그 기준은 남의 죄가 잘 보이느냐 내 죄가 잘 보이느냐 미래를 잘 보냐 못 보냐 천국을 가봤냐 못 가봤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걸 기준으로 삼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이란 누구냐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아는 사람. 영적인 소경이 누구냐? 무엇을 바라볼지 모르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돼지처럼 새끼 먹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라. 내가 준 명령대로 살아라. 너는 큰 상급 받을 자다. 그 사명 주신 그것에 감사해야 하고 나는 그냥 이 땅에 왔다 가는 그런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내 속에 사명이라는 그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바라볼 때 불안은 공황장애는 그날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아는 사람. 그 무엇은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